오늘 마태복음 1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장 잘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시면서 손마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그것은 예배하고 봉헌하고 또 규례를 지킨다라는 그 의미도 분명하게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면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안식일의 의미를 안식일 규례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 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이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 제4계명이죠. 안식일의 규례를 위반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제목을 우리가 과연 주일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주일을 성수한다는 그 의미가 대체 뭔가 한번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10계명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으로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는 인간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 이러한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얻으려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학자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는 1계명으로부터 3계명, 우리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련. 인간 관련해서는 5계명으로부터 7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세상 관련해서는 8계명으로부터 10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정말 두 부류로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0계명인데 9가지만 이야기하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빠져 있거든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마음을 어느 범주에 넣어야 될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범주에 들어가야 되나요?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나요? 인간에게 들어가야 되나요? 세상 관련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안식일은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인간과도 관계가 있고 이 세상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얘기죠.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합니다만 그 계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생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창조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도 일회 때 쉬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쉬라.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신앙이다. 어떤 창조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은 또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 두 번째 말씀을 명령하고 있는 신명기에서는
그 내용이 조금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너희가 쉬어야 너희의 종들도 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바쁘고 힘들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쉬어라. 너희가 쉬어야 너희의 종들도 쉴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과는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1장 15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것을 위반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원래 말씀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창조신앙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출애굽할 때에는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지켜야 그 종들도 쉬게 되고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위반자는 반드시 죽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계약 징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가이에서 맺은 계약 관계라.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계명, 이 내용을 우리는 좀 협소하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련해서만. 그리고 하나님과만 관련을 짓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그리고 그 개인의 의견이 다 다를 때에는 내 하나님이 더 옳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 이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왜곡된 형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련해서도 분명한 규례가 있고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옆에 있는 이웃, 형제, 동역자의 관계에도 분명하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정말로 교회가 보여야 될 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성수한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 앞에서, 세상 앞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사계명 안식일에 관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안식일이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주일로 변모가 되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주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안식일 규례에 적용을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듯이 성도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주일 성수를 우리는 어느 범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 참석 이것으로 국한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가벼워 보이는 그러한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주일 성수, 예배 참석,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 바로 안식일법이기도 하고 주일 성수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는 꼭 확인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유대인들, 서기관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교정을 시켜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상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흠잡고,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미리삭을 먹습니까? 안식일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지고 있는 거죠. 규례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틀린 내용은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련해서만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끄집어냅니다. 다윗도 배고플 때에 진설병, 이 성소 안에 있는, 그것도 지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함께 먹고 배고픈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에 관한 내용을 확대해서 그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이것을 계명 파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근본 정신, 주의를 지키고 있는 근본 정신, 하나님과의 관련,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련,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과의 관련 속에서 이 안식일법을 확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이러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거기서부터 반드시 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살펴보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감염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순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고 살피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피곤할 때에 쉬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죠. 나 피곤해요. 주일날은 쉬어야 돼. 주일날은 좀 내 마음대로 좀 내버려 두면 안 되겠어?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잠자는 것만이 안식이 아니고 그렇게 쉬는 중에도 진짜 쉼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살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온전하게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요 주일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11시입니다. 제가 설교가 길어지면은 한 12시 10분까지 1시간 10분 정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12시에 다 끝내려고 막 노력을 해요. 물론 안 될 때도 있지만 예배 시간 1시간입니다. 이 1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주보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나눠드리기도 하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 1시간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교회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십니까? 오는 시간 물론 짧은 분들도 있지만은 아마 평균 준비하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1시간일 겁니다. 끝나고 식사하고 돌아가셔서 집에 가서 또 이제 쉬는 시간 합치면은 또 돌아가는 시간 1시간. 한 3시간 정도죠. 엄밀히 보면은 이 24시간 안식일은 24시간 이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시간으로 쉬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죠. 우리가 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형제 자매 이웃 동역자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인가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것이지요. 3시간 24시간 중에 3시간입니다. 몇 분의 1인가요? 38, 24,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나머지 8분의 7을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분도 물론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아니죠. 잘 쉬고 그날은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갈 길이 무엇인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그거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책을 썼잖아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나 자신을 볼 수가 있고 내 갈 길을 내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 헤쳐나가야 될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을 보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을 지키라. 이 말씀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고 주일의 정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도 이 문 가지고 많은 고민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은 일주일 동안 큰일 나. 이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당위감.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은 당연히 지켜야지. 어떤 자기 프라이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면책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죠. 야,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지만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야. 이게 조금만 더 심해지면은 구원파 이상한 이단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무감, 당위감, 면책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 이 예배 1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글을 쓰고 정리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겠습니까? 끝나고 나면은요, 휴, 오늘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야, 오늘 설교 잘했으면은 오늘 설교 잘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마음이 편안하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다고 할 수가 없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아무런 문제 없겠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신앙적인 경험 속에서는 그럴 때마다 항상 개인적으로 시험 들었고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동역자와 늘 문제가 생겼고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 전체에 큰 시험이 들었던 것을 저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내가 만족하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일 성수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성공한 것이지 옆에 있는 동역자와 더불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들고 복음 들고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에 와서 나는 이겼다, 승리했다, 만족한다, 난 이 정도 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 결국에는 예배 드린 다음에 다툼, 갈등, 시기, 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개인적인 문제, 조직적인 문제, 전반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의무감과 당위감과 면책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절대로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의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해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세상적인 거, 개인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적인 것 다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지요.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니까. 초대교회 내에도 크게 부흥했다고 하지만 부흥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 뭐였냐면은 믿음이 먼저인가 율법이 먼저인가 이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모두가 다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모든 이 말씀에 모든 교우들이 다 동의를 했을까요?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하게 존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동의는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동의하지 못해요. 처음 나온 사람과 나같이 오래 다닌 사람이 어떻게 같은 등급이야? 이거를 따지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오랫동안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나는 율법도 알고 있고 기독교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초신자와 내가 같은 개념입니까? 용납 못하지요. 겉으로는 아멘하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그것이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표출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초대교회 내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인들과
그 가운데에도 율법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처음 나온 사람과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어려서부터 뿌리 깊은 신앙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같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아멘이고 주 안에서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들 다른 겁니다. 이야기하면은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것이 다 개념이 다른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을 하고 교회는 구별되어 있지만은 구별되지 않는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크로스 넘나들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죠. 주님과 연합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의무감과 당위감과 명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의 의무감, 나의 당위감, 나는 충분히 했어, 이제는 나는 일주일 동안 평안할 거야, 면책성. 결코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이하죠. 주 안에서 할례 받은 사람이나 율법을 준수한 사람이나 무할례자, 율법을 모르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나 효력이 없으되 오로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뿐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 돌보고 살피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믿음에서 율법으로 회귀하는 것이요 그것은 너희에게 부르신 이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므로 성도 여러분, 다른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다른 마음 품지 마십시오. 교회 나와서 세상 마음 품고 있고 교회 나와서 개인적인 마음 품고 있고 교회 나와서 다들 비교하고 있고 그 얘기 할 때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근데 뭐가 빠집니까? 하나님이 빠져요. 예수님이 빠져요. 복음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고 세상 어떤 친목단체하고 글쎄요, 제가 친목단체는 가입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을 때는 좋은데 맨날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세상적인 모임과 구별되지 않는 모임이 어떻게 교회 모임이고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고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지요.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겁니다. 너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나는 자격이 있는데 누구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거 따지면서 자꾸 계급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월성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십이 아니라 개인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똑같은 믿음이라도 나는 율법을 알고 있는 믿음이야. 어깨에 힘줬던 거죠.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먼저 된 자가 종노릇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종노릇할 때에 연합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정말로 주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가운데에 율법의 내용,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모였다가 헤어지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더 달라졌어요. 코로나가 해결이 됐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의 문제가 생겼죠.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는 전혀 없나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요, 세계 전쟁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코로나 때 하지 못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쳤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온라인 예배. 정말 온라인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그야말로 감염과 핍박 중에도 예배드리기 어렵잖아요. 핍박하잖아요. 교회에서 감염됐지 않느냐.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몸부림쳤던 예배가 온라인 예배예요. 그때에 왜 온라인 예배냐, 모여서 예배하자 감염되기도 했지만은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어요. 본을 보이지도 못했고요. 온라인 예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불신앙을 회개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온라인 예배예요. 교회를 버젓하게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카타콤 굴 속에 숨어서 예배 드렸어요. 성전도 아닌 이 굴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옆에 있는 동역자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이웃을 살폈어요. 어느 때보다도 정말 힘겨워하는 분들을 더 많이 챙겼어요. 아마 코로나 있기 전에 했던 일보다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는 예배자로서 몸부림을 쳤던 예배가 온라인 예배예요. 근데 그러한 온라인 예배가 오늘날 어떻게 변모가 되었습니까? 주일을 대체하는 예배로 변화되고 있어요. 또한 주일을 빠지는 면책성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돼버렸어요. 온라인 예배의 정신은 그야말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몸부림쳤던 지혜와 명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몸부림쳤던 그러한 예배인데 사람이 한번 이거를 잘못 생각하니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를 못한 거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문제입니까? 이 사회가 문제입니까? 전쟁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가 문제입니까? 중국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불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그 내용은 단순히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옆에 있는 사람과 또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결단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할 때 거기에서 기적과 표적이 있다. 물건을 동용하고 필요한 거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오늘날 온 백성이 우리 교회를 칭송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성을 잃어버린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옆에 있는 인간과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고 주일 성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시편 51편을 보면은 오늘 같이 나오는 병행 구절입니다.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편이 시편 51편이거든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온 세상에 두루두루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저는 이것이 주일 성수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윗이 이것을 어디에서 했나요? 성전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자기 스스로 변화되고 예배를 드리고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단순히 이 자리에 참석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배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예배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예배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것, 오늘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학교 주제처럼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파송 찬양을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송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